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빌립보 3장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복음의 참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상황으로는 2절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상해한다라는 표현으로 할례당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고 있죠. 그도 그런 것이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행위 의존적 신앙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가 참되게 의미하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행악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모순된 삶을 드러내면서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의 기대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1절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신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이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용숨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린 그것을 그래서 어떤 책꽂이에 비유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두고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한편에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책꽂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서 영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예배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신자의 모든 삶은 예배여야 하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시간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라는 측면에서 일상의 예배가 있죠. 그러기에 여기서 봉사한다, 또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자의 모든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신자의 모든 삶,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또 한편의 책꽂이로서 우리가 기대할 곳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할 만한 대상이 나를 넉넉히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돕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울 수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돕는 게 쉽지 않죠.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탄식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정말 우리를 애잔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지쳐있는, 때로는 염려 가득한 우리 인생을 참 하나님은 긍휼로 바라보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성령님을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실 때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돕는 자, 변론자, 위로자, 붙드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참 넉넉히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한다라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인격화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볼 때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을 마치 물건처럼 어떤 하나의 에너지처럼 다룰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한 지도자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면에는 어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생수와 같다, 불과 같다, 바람과 같다, 때론 비둘기와 같다. 이것은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거죠. 비유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물질, 힘, 파워, 능력 이런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능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마치 어떤 무당이 접신하듯이 성령과 뭔가 접촉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희한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높임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마땅히 찬양받으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성령님 부리듯한 말과 언어로 대한다는 건 그건 정말 불경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며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을 매일 순간순간 친밀하게 교제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님을 어떤 필요한 방법 정도로 여긴다면, 어떤 기도할 때 도움는 힘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예배하며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성령과 이야기되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열광, 신비, 뜨거움, 극적 이런 체험들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 왜 이런 신비가 없겠습니까? 신앙 안에 왜 이런 뜨거움이 없겠습니까? 한 신자의 무뎌진 마음에 성령님은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가 있고,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달콤한 사귐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걸 통해 사익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예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의 그 공통점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항상 물질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또 엘리트화합니다. 난 너희와 달라. 너희는 이런 은사 받지 않았잖아. 너희는 이런 능력 없잖아. 그러면서 결국 교회의 화평을 깨는 쪽으로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자긍심 속에 자신만이 뭔가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극적인 체험을 줄 수 있는 자리이신 것처럼 강조하면서 결국 교회를 혼탁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육체적으로 할례만 행한다고 참된 신자가 아니다. 진짜 할례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할례파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 결국 그런 의미는 맥락상 진짜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힘입어 봉사하는 사람, 성령님을 힘입어 신자의 모든 삶의 행위를 감당한 사람의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성령님을 통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일으킨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붙들린 진짜 신자들은 영광의 그 영에 붙들린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증거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사랑을 그 평생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세상 명예 영광 없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그 일생의 가치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예수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섬김과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을 의지하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앞서 할례파의 문제는 할례를 도고 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의욕 충만, 가능성의 충만이 아니라 의지하는 겸손의 충만입니다. 의욕의 충만, 난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의지의 심령이 더 충만한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어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형편에 짓눌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활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신자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할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도구와 방편을 의지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엔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는 것이며 내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내 기분의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며 또한 어떤 가능성이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면 바로 아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보십시오. 홀로 있을 때 성령님을 묵상하십시오. 무력할 때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 주신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순례 여정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바르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알아가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면 그것을 바로 알고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이겠죠.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충만이 아닙니다. 또한 의욕의 충만이 아닙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우리 안에 가득함입니다. 이거 바로 아시고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가 VIP를 품는 일에 함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상 위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 외에 또 주의 예배 말씀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도 정말 우리 조원의 교회가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물결 안에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를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날을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환경과 성격 속에 제한된 모든 자리 속에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이 고갈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무지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걷는 듯 고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에 그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들이 때로 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제약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형편과 상황 속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